오늘 앤드류 머레이의 두 언약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혹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제자리 걸음일까? 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가 않을까?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볼 건데 아마 듣고 나시면 와, 내 신앙생활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 싶으실 거예요. 정말 이런 질문 한 번쯤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버겁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하는 생각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기도 더 해야 하는데, 사람들한테 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데, 이 죄는 진짜 끊어야 하는데, 이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죠. 이게 꼭 사슬처럼 우리를 꽉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좋아, 이번은 진짜야! 하고 결심하는데 늘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나는 진짜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하면서 스스로를 막 탓하게 되죠. 이 사이클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19세기에 정말 위대한 영적 스승이었던 앤드류 머레이가 우리한테 완전히 다른 진단을 내립니다. 문제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아서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기초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됐던 이유가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올바른 기초, 우리가 단단하게 서야 할 바로 그 땅이 오늘 우리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사실 좀 딱딱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계약서 같고. 근데 이게 사실 얼마나 놀라운 개념인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언약은 쉽게 말하면 계약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계약이랑은 뭐랄까? 차원이 다릅니다. 보통 계약은 어때요? 비슷한 힘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이익을 얻으려고 맺는 거잖아요. 바로 여기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세상의 계약이 서로 주고받는 거래라면 하나님의 언약은 강자인 하나님이 약자인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우리에게 묶어버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뭔가 해야 했던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약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고 맨날 불안해하는 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건 뭐랄까,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하나님의 정말 간절한 마음의 표현 같은 거죠. 봐라, 내가 내 이름 걸고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다. 내가 반드시 너 책임질 테니까 이제 제발 나 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확실한 보증수표를 우리 손에 쥐어주신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나 확실하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180도 뒤집히게 됩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꽉 붙잡느냐 하는 나의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번엔 진짜 잘해볼게요. 제 결심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그런데 머레이는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제 노력을 멈추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래요. 바로 기다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은 더 이상 내 열심을 증명하려고 발버둥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못해요 하고 나를 그냥 내어드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서 편안하게 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와, 정말 혁명적인 변화 아닌가요? 자, 그럼 이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에게 어떤 엄청난 권리가 생기는지 다음 파트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맡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은행 가서 제 돈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 머뭇거리거나 미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왜? 그건 내 돈이니까요.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당당한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힘은 다 빠지고 내 의지는 바닥나고 상황은 정말 절망적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약속하셨잖아요. 당신의 신실하심을 걸고 저를 변화시키겠다고 맹세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제 안에서 일해주세요. 이건 그냥 떼쓰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 내용을 근거로 계약을 이행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머레이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시겠다고? 이 어마어마한 약속, 말하자면 보물 지도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굶주리고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냐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자유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진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한번 해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다시 뭔가 잘 안 되고 실패해서 좌절하는 순간이 오면요. 아, 난 왜 이럴까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대신에 이 3단계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첫째,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둘째, 선포하는 거죠. 하지만 나의 언약의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렇게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멋진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신앙생활은 더 이상 나 혼자 끙끙대며 힘겹게 싸우는 분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놀라운 성취의 과정을 바로 옆에서 구경하는 기쁨과 감격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나 대신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그 수많은 짐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가벼워질 것 같으세요? 오늘 한번 조용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